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워졌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했던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직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태어나려고 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뚫려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확실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0년이 지나가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중도에 다 죽어버립니다. 왜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다 허비하고 다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삶의 이런 방향, 그 삶의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그 초롱성 여리고도 쉽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1세대들과 2세대들의 이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달랐습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왜 이랬을까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래야만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언제나 돌아볼, 나는 광야 백성인가? 광야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가? 아니면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백성인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의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자신이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고생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그대로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지금 내 삶을, 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보고에 이렇게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이 개신교회 교인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단들의 수가 엄청 늘었어요.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깊이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많은 일에 참여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신 예수님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전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은 계속 확산시켜 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신을 또 확산시키고 그 신을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혼을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면, 저 사람이 죄인이다 싶으면 그를 도와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을 볼 때 자꾸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야, 너는 뭐 어떻고 계속 그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고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죄인을 볼 때 이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맡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죽은 영혼들, 살아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동시에 이건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씨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모든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 이건 씨를 말하는 씨. 계속 퍼뜨리고 계속 나누고 계속 확산시켜가는 것, 씨의 확산을 말씀하고 있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산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술에서 내뱉는 그 말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통치권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내 입술로 그것을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 60장,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자가 천을, 이것은 씨 확산을 얘기합니다. 씨를 계속해서 확산, 이 작은 자가 큰 자로 확산된단 말이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통치, 즉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일생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켜주는 사람인데, 좋은 통치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통치하는 사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출발은 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요, 이건 믿음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뭐 이런 쭉 하면서 그때 거대한 증인들이, 거대한 증인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바로 읽었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믿음의 식구들을 쭉 열거하고, 그리고 12장 1절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음을 내가 가졌더니 확실하게 이겼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그 믿음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세상을 내가 정복했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와서 믿음의 이런 증언을 해줘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들도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 그 후배들에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말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증거를 얻었던 이 증인들이 집사님 염려하지 마. 기도해.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런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뭡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삭, 야곱, 뭐 우리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끝까지 믿음을 놓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놓아버리고 세상 길을 가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반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세상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야, 좀 더 잘 뛰어. 조금만 더 힘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경기를 승리했다고 하는 이 간증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없는 유튜브나 간증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그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정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여러분 소중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가나안 이외의 것은 그 외에 그것은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축복을 바라보고는 간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좀 옆에 때론 나를 댓글거는 이런 것들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함께같이 꺾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은 신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한 그 분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몫이 같다는 게 그분과 우리의 몫이 같단다. 그분은 대단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얻지 못하고 가질 수 없다가 아니라 그분과 몫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보자는 헬라 원어로 뭐냐면 이 단어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절대로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것 그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라오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다가 집중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돈이 걸린 여러분 노름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합니다. 집중. 저 사람의 패가 지금 뭘 들고 있는지를 그걸 계속 머릿속에 궁리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뜨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신앙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소매치기야 뭐 이런 거 할 때 뭐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전철에서 뭐 붙잡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사람이 괜히 툭 치고 그쪽으로 신경 쓸 때 이쪽에서 뭐 빼는 뭐 이런 것들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쓰는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다 출신한테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고 더 그냥 일주일 내내 갔는데도 더 오고 싶고 그러던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꾸 딴 걸 보기 시작합니다. 교양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인사 안 하는 사람도 보이고 아니 왜 이렇게 뭐 아는 체 안 하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아파해야 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 기도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가슴이 자꾸 열리지 않아요. 뭐가 답답하고 뭐 시원하게 뻥 뚫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 밤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기도해도 뭐 아무 적이 없어도 뭐 찬양할 때 내가 막 기쁘지 않아도 그냥 통과하고 그러다 보면 아니 왜 날라도 지들끼리 가 아니 뭐 내가 옆에 있는데도 저들끼리만 그냥 커피 한 잔씩 하고 나는 그냥 가자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도 복음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틈 속에서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상처받고 뭐 이렇게 뭐 속상하고,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거기에 무슨 기쁜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삶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오직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라고 하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아. 이 북풍 남풍 이런 것들이 참 환란 고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아 불어라. 그러나 가시밭의 백합아 예수 함께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아 예수 함께 날리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동남풍이든 서북풍이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있고 그 향기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초가상까지라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사단은 언제든지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해서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형통해진다.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율법 내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다 지켜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평통해질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관심이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인데 제가 지금 계속 여기에 이 손이 아파서 한동안 막 이게 부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 찍어보니 이 속에 여기가 폐가 이렇게 있대요. 약 일주일 먹어보고 안 되면 주사로 그걸 회를 전부 다 석회를 녹이면 그 주사를 투입해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거의 한 달 됐습니다.
근데 계속 아팠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우연히 막 꿈에 여기를 수술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뭐 그냥 집어넣고 막 이거 수술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안 아파요. 이게 괜히 늘 아파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안 아파요. 아침 밤에서 집사람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러시나 보다. 네.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꿈속에서 이거를 그냥 뭐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 그래? 이걸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통증이 나고 뭘 씹으면 힘을 못 쓰니까 지금도 불룩하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꿈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레바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분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지금 뭐 우리들 뭐 저도 마찬가지 다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 특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상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그것보다도 더 힘드는 게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 더 힘듭니다. 미국의 여러분 발전한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보고서가 있는데 19세기 초에 이 프랑스 정부가 이 토기빌레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에 파송해서 신생국민, 즉 미국에 있는 이런 이 미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했던 그 원인이 뭔가를 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 이런 말이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옥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았다. 강당마다 불붙은 말씀들이 넘치고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옴을 찾았다. 이것이 여러분 미국의 비밀입니다. 뭐 200주년 우리가 몇 년입니까? 4,000년, 5,000년 역사 뭐 이런 건데 불과 300년, 3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뭐가 있지 않겠어요? 지하 자원이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는 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잡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붙잡도록 신앙 제일주의에 이런 마음을 가르쳐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얻고 하나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무너져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축복도 함께 같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던 열심이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멈출지라도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긋나게 사는 것을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신앙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땅이 열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려. 1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연구해 볼 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가 술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잔머리, 이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저도 약점이고 여러분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자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10분만 앉아있으면 조금 쑤셔가지고 못 앉아있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상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그곳에 이것이 나의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이 어디에다가 공격을 하는지 이 약한 부분에 항상 긴장하고 보초령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두려워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금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치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죄는 여러분 절대로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법이 그를 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죄 문제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인내를 여러분 테스트하는 이 고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대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때로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에게도 40년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대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 10년 이상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에 이러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여러분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좀 덜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은평이 없어도
살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주님, 코람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손길 주께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 이 물질을 다 써도 부족한 그런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별하여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누고 또 베풀어도 넉넉히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또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막 섞이는 게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첫째 주일, 여러분, 매월 첫째 주일, 다음 주입니다. 성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선교헌금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잊지 않고 우리가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드리는 주일이고요. 성찬 주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월 작정반 기도회가 8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작정반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국과 오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몸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 안전자세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자녀 위에 행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